오늘은 이사벨 읽은 거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7장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심판에 대해서 용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날에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새 시대 갈 자들은 어떤 자리냐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본장을 통하여 용을 심판하는 마귀를 심판하고 불구합을 새 시대가 올 때가 오는데 심판 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와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인류의 원수가 되는 꼬불꼬불한 뱀 리와단이라 그랬는데요. 용을 죽이는 것이 심판의 대지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과 마음싸움을 해서 마을씀 싸움을 해서 이제 인간이 졌죠. 그래서 뱀은 용이 되어서 공중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자유자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할 때가 온다. 그래서 마귀들 정말 산세력으로 지금 역설하고 있죠. 그래서 기록 13장에 보면 붉은 용이 옛뱀, 뱀이 마귀가 돼서 사탄이 돼서 용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하수인이 7째 머리 10별 달리신 짐승으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땄다는 것이 두 번째 마귀의 세력인 것이죠.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득불 가진 새끼 양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뜻했죠. 그래서 이 마귀 세력이 지금 강한 세력이 됐는데 마귀를 없애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6천년 동안 인간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아마겟돈 때 가서야 최종 승리가 돼서 계록 19장에서 아마겟돈 때 정말 상대를 멸하는 일이 있는데 이제 용마귀는 부정에 갖다 가두고 이제는 짐승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의 세력은 이제 전멸시키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용마귀를 부정에 가둠으로 이제 지금 마귀가 없는 그러한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인데 그 일들을 여기 하시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마귀가 이 시대에 역사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흑암에 빠진 지금 기독교의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이 땅에 나타나서 이제는 그 거짓 평화 시대가 와서 총망 시대로 나타났죠. 그것이 바로 이제는 종교적으로는 WCG나 WEA를 용납하는 이런 세력들이 많은데 이것이 청말 시대에 좌파 정권, 좌파 이제는 교권 세력들이 해당이 돼서 그걸 음료 정권, 음료 교권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동조하는 세력이 지금 많은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멸망하는 때가 온 것이 이제 심판 때인데 이때 이걸 분별해서 미혹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 또한 인간들의 어리석은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귀를 창조한 목적은 이제 마귀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제 온 세상에서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을 삼아서 모두 우주 만물을 주님을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그들에게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므로 이기는 자들은 다시 이제 변화성찰하는 몸이 되고 뱀은 부정행에 빠지는 일이 되죠. 인간은 졌기 때문에 사망이 오고 몸이 흙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재앙과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인간 동안에 용을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 허락해서 그 자들에게 변성천하여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칙에 있어서 여러분의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보면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진자는 이제 종이 된다. 하나님의 공의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졌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뱀이 용이 되어서
그 세력 안에 우리가 있게 됐는데 다시 이것을 용을 심판해서 이기는 인간들로 다시 왕권의 축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마귀의 근본을 12장 9절에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 얘기했죠. 그래서 용의 근본은 아담과 하와가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게 해준 뱀이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가장 강력한 피조물이 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미혹하고 유혹하는 또 대적하는 이런 사명을 가진 마귀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걸 이기는 방법을 계시록 12장 11절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어린 양의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긴다 그랬죠.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자본들의 해결을 받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중상받아서 생명체의 극단으로 영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사망 것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세상은 정말 사람들에게 꽉 차 있거든요. 허락받은 마귀가 이 땅에 많은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말씀 증거로만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완전변을 이기는 종이 이기게 돼서 그 종을 통하여 이기는 자 판결을 이루는 것이 인마진 10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역사다. 그래서 인마진 10만 4천 명이 아마게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 심판에 최종 승리함으로 천년왕국이 회복되는 일이 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근본적으로 이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마귀를 정확히 싸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심판주 예수님은 이제 마귀 편의 선자들은 다 멸망을 시키는 것이 심판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근데 그걸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니까 죄의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사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제가 중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 제가 지름 같을지라도 양들같이 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키운다 그랬죠.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이 원죄자문의 해결받고 이제는 아름다운 산을 먹는 것은 에덴 동네 축복을 받게 되는 천년계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 배반하는 자들은 순종치 않는 자들은 칼에 삼켜온다.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죄자문들을 해결받는 기간은 바로 전선면반인데 전선면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하니까 이기는 자가 나오는 때가 온 것이고 그것이 심판의 트렌트로 나타나서 모든 예언서 계시를 전함으로 환란적인 날에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님과 별을 성천하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지금 기독교 종말이고 인간 종말이다. 이걸 아시고 이 성경을 보셔야 결국은 하나님의 이기는 날이 이기는 것이 무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 같으며 때때로 불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친히 아름다운 동산을 직접으로 이루시면 되는 거죠.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도원이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건 들포도를 맺혀서 들포도 맺힘이 어쯤인가 그래서 그것을 불살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제 천국복이 땅에 전해짐으로 이제 교회 역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걸 포도원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새 에덴원을 일으켜서 마귀가 없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사업을 뜻한 것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도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참된 종을 삼아서 지도자와 백성을 삼음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로 우리가 이제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인간 종말의 인종 가을 추수기에 접어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것이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대저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하나님을 지금 믿는 사람들이 포도나무고 포도원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리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래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친하여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임이니라.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이건 오랫동안 창구되어 하나님의 그가 자비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허락받은 마귀에게 쳐서 형극과 진려가 대적하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참된 신앙을 가져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이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종이 되어야 살아나는데 마귀의 도구가 돼서 완악하고 강박하고 이런 죄가 돼서 결국은 불순함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화친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가 해가지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해져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과 화친한 자가 되죠. 진리 앞에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종교생활을 통하여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의 참된 종도 되고 참된 백성도 돼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의로운 씨로 지면에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이게 하나님 본래 뜻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의로운 씨가 꽉 찬 게 아니라 악의 씨로 꽉 차고 있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심판에서 거룩한 씨만 남겨서 1000년 동안에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이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거룩한 씨를 남기게 돼서 이 세상에는 거룩한 동산을 만들어서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시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원죄와 자원들을 해결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전삼전의 역사로서 완전 변화의 말씀에 종의 말씀을 듣고 지켜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원죄 잡는 해결받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마지막 하늘의 전삼전의 역사다. 그래서 충성과 씨를 대한 자는 7낭을 받아서 정착과 결성차하여 죄의 주를 용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신부단장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순종한 자는 예비적 옷으로 인도하여서 환난장 심판하늘에 보아 인도와 양을 받아서 새 시대에 남은 백성에 대하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된 구원론이고 참된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리고자 했던들 백성을 도둑한 자의 살고 당한과 같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적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택한 백성을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원수를 쓰게 되죠. 그 원수는 그 공산당 세력이 돼서 무슬림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세력인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는데 그 자들의 멸망은 완전한 멸망을 당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적당하게 견책을 하고 징계를 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의 세력에는 하나님이 용서와 그러니까 자비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환난 재앙 심판을 통해서도 긍휼을 받고 복받을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빨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래야 하나님의 보아 인도를 받아서 살아날 수가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9절 10절입니다. 야곱의 분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 함을 얻을 결과는 이러하나니 곧 그가 그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햇돌 같게 하시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목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가지를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하리라 그랬죠. 택한 백성아 이렇게 부족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복을 받게 되지만은 이 우상의 세력과 하나님의 원수 세력인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은 용서 없는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우상의 세력은 아주 용납할 수 없다는 걸 여기 이렇게 표현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데면 진리의 순종함으로 성령의 도구가 돼서 인간성 백성이 스멜되고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이 거룩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참되은 하나님의 남동남 백성이 되는 길이다. 삶 자체가 변화가 안 된다면 은혜를 받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 아래서는 이제는 악의 들은 몽땅 없어버리고 하면서 합당한 자만 구속함을 얻게 해서 죄사함을 받게 해서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악한 자와 우상 숭배자가 사는 세상은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으로 경관성으로 아주 화려한 세상을 이뤘지만은 이런 세상은 다 불타없어져서 짐승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남겨서 거룩한 백성들로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그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마른 가지를 뭘 뜻했습니까? 성령 받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마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푸른 나무가 되고 푸른 나무가 돼야 열매를 맺게 돼서 하나님의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은 이거는 심판에 불사람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여인이 와서 그를 불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하여 철장든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첫대교회를 뜻했는데 말씀에 완전히 밝은 교회로서 해산식으로 해야 되면 많은 종들을 낳게 되고 또 그 종들을 통하여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오게 되는데 심판 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런 마른 가지같이 된 자들은 불순종을 당해서 망하고 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자꾸 심령의 변화도 오고 몸에 오는 변화도 와야 이제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 대해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율법을 해서 이걸 율법을 해석하면 안 되죠. 이 시대에 예언의 법을 뜻하는 겁니다. 예언의 법을 지켜야되면 자식을 여기 뭐라 그럽니까? 잊어버린다. 가족 전멸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 전멸에는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은혜 시대는 영혼권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혼권을 끝이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되는 거룩한 씨를 남기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씨로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악한 씨는 전멸을 당해서 악한 씨가 없는 세상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 이게 교통이 돼서 성령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게 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결국은 성령의 고향으로 주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야 이것이 참된 신앙이 돼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걸 표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들어와서 이런 사람 성전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용서 없는 심판이 올 때 택한 자를 모아서 성산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 인간 중에 선지국가가 한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라 성경에는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말을 하죠. 그래서 동방에서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이 말이 쌀쌀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세일 역사인데 그런 일이란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산을 인도할 때 여기에 보니까 애굽도 있고 또 아수르도 있죠. 그래서 애굽은 이제 자본주의 세상을 얘기한 것이고 또 여기에 아수르는 이제는 이것은 북방 공산당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다 알고 모는 같이 모아서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이거를 알고 가르는 기간이 전선전반인데 전선의 알고를 모아서 모아진 자들은 저지는 보아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양육을 받게 하시고 세세 축복을 이루게 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신중의 표를 받게 되고 신중의 표를 받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 고생을 하다가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예비처로 보호처로 인도받을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 하실 것을 아모스 9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치란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감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도 알고를 모으게 하는 심판이지 알고를 망하게 하는 심판은 아니죠. 그러면 참된 기독교인이 돼서 참된 종과 참된 성도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첫적인 인도를 받아서 세제 축복을 이루게 되지만은 이제는 말씀을 지켜 행함이 없는 이런 기독교들은 들포도가 되어서 세상에 천년만년 속화되고 돼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인간 정월의 죄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라고 했는데 예언서기 전할 때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는 것이 큰 죄예요. 또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용납하고 타협하는 이런 신앙이 또한 큰 죄가 됩니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을 따라가는 세력을 음대 정권과 교권이라고 그랬는데 음대 정권과 교권은 심판을 받아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분별되지 못하는 것을 소경이라고 그러고 지금 흑암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생 같아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생명의 빛이었다면 이는 죽지 않고 색시다가고 죽지 않고 별성전하여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말씀의 빛이고 말씀의 빛으로만이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 준비가 되어야만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죠. 그 일들이 바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느니베 성명을 다시 바뀌어야 하므로 이제는 옳은 행실로서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세마포가 돼서 세대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받고 이제는 영육간으로 이렇게 거룩해지고 신령해지는 은혜를 받아야만 남도 남은 백성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남도 남은 백성을 가는 심판대가 온다. 근본의 심판대는 용마귀인데 용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마귀편의 선자들이 망하게 되는데 마귀편의 선자들이 누구냐? 일곱째 아무리 열불 달린 신이 공산당 세력인데 공산당을 따라가는 자들이 망하게 되고 두 번째는 공산당을 좋아하고 음료 사상으로 이제는 거짓 선지라고 했죠. 돛불 가진 새끼 양이다. 지금 신앙장에 11절에 있는데 거짓 선지가 지금 교권 세력들이 제레미야를 영접할 실양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거짓 선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WE로 나타나서 다원을 주장하고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이 세력들이 심판을 받을 세력이다. 그것이 음료 정권과 음료 거꾸로 나타난 것이 총말 시대고 총말 시대가 끝나서 이제는 심판대가 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은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철저하게 하는 동시에 택한 백성은 절대로 악해서 세시를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남은 교회, 남은 종, 남은 백성을 보는 심판과 환란 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만 새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는 솥대개가 되는 것이고 남은 종은 변화성도가 돼서 이마지 수완산천이 되므로 제자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남은 백성은 예비처 보수로 인도받음으로 환란장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호를 받아서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남은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만이 남은 자가 되고 나머지는 제일배 순종치 않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 심판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마귀 세력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 계시록 20장이죠. 그 시대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구원받는 역사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원대자분들 해결을 해서 영업관의 권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만의 축복을 이루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서 여러분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